오늘은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감물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이거든요. 제가 제목을 내가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 내가 오늘 뭘 감사해야 되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허겁지겁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유, 뭐 감사할 일이 뭐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앉아서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할 일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감사할 일들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한 생각들을 쭉 하다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씨앗 보셨죠? 손바닥 위에 씨앗 하나를 올려놔 보십시오. 참 볼품 없습니다. 참 보잘것없습니다. 바람이라도 후 불면 씨앗 어디로 날아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볼품없는 씨앗 땅에 심겨지면 자라나고 멋진 열매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볼품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심어 놓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좀 달라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막 짜증날 일이 생기면 막 불평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좀 차원이 높은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삶.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생각할 만해요. 호흡, 숨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는 너무 바빠서 숨 못 쉬는 분도 몇 분 계시죠? 요즘 너무 바빠서 숨 못 쉬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숨 쉬어야 합니다. 요즘 나는 막 화가 나, 짜증날 일이 많아. 짜증나서 숨 안 쉬는 분이 혹시 있나요? 짜증나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감사는 믿음의 호흡입니다. 호흡 멈추면 믿음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를 멈추면, 호흡을 멈추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감사를 멈추면 우리 신앙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생각하면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감사를 네 인생 가운데 한번 심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자라나게 하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감사를 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합니다. 감정도 포함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일이 잘 안 돼도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근데 그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 감사할 일을 자꾸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 뽀로록 끓이면 다 만들 수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사할 일을 넘치도록 해주시면은 뭐 감사하라 말 안 해도 저절로 감사할 건데, 근데 내게는 짜증남도 많고 속상할 일도 많고 참 절망을 느낄 일도 많이 만나는데, 그러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 참 좋겠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참 멋있는 문장이죠.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짜증내고 낙담하고, 이게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달라지겠지만, 상황을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해 버리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부담과 힘이 됩니다. 힘이 듭니다. 항상 어떻게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뭐 하루에 5시간 기도했다니 5시간 안 돼요.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힘과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명령이라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약속으로 받아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네가 어느 때 기도해도 내가 다 듣는다. 네가 어느 때 기도해도 내가 다 응답한다. 하나님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다른 시간에 급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잖아. 답답하고 초조하잖아요. 하나님은 24시간 땡땡땡 편의점 언제라도 기도하면 내가 다 듣는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해라. 어떻게 다 감사해요? 근데 이걸 약속으로 받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범사를 감사로 인도해 줄 거야. 감사하지 않나요? 지금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감사로 인도할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받으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힘이 나고 위로를 받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요셉,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애굽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요셉 그 노예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살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인정받는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거 원통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상황을 받아들이면 불평하게 되죠. 근데 상황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로 해석하면 그 상황 속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실라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건쳐 주었습니다. 좋은 일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을까요? 찬송했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그곳에서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따라합시다.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면 그 상황에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받으면 힘이 듭니다. 약속으로 받으면 힘이 납니다. 아멘이시죠? 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3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26절까지 있는데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반복적입니다. 이 시편 136편은 예배 때 사용했던 시편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사회자와 인도자와 청중이 서로 교독하면서 읽으며 찬양했습니다. 합창하며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후렴구를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안 했고요, 더 크게 했어요. 재연을 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26절까지 청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 때에 찬송했던 시편이 136편입니다. 특별히 136편은 26절까지 있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오늘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세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5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 4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보기에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부분이에요. 제목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은 예배 때에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1절부터 9절까지 찬양하고 있어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1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서 22절까지인데 그때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계속 구절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둘째 부분은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23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인데 이때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지금도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24절에는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25절에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136편은 예배 때 부르는 합창이에요. 사회자와 청중이 같이 세 가지 합창, 세 가지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먹이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찬양하고 있어요. 언제 이 찬양을 부른다 그랬죠? 예배 때에. 언제부터 부르느냐?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시편 136편이 예배 때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느냐에 대하여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이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나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성벽도 없어요.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의해서 그들은 간신히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은 성전은 그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그죠?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외세의 공격이 심합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은 풍요롭고 넉넉한 양손에 가득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황폐한 땅 위에서 빈손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26절에 다시 한번 본문 속에 한번 들어가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인 저 하늘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존귀한 곳에 계신 분,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왕,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찬양하고 내가 감사하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합니다.
그 인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사용되었어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인자.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사랑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언약적 관계의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자, 하나님이 나를 인자로 대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약적 관계로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상황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데? 나를 인자로 사랑하시는 분이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이시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내 환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해야 되는 이유, 내 처지도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통치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나는 오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5절도 한번 봅시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5절. 자, 같이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자, 1부 예배 때는 대답을 잘했는데 2부는 어떤가 모르겠다. 그 말이 될란가 모르겠다만 쓰다. 먹을 것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밥. 구약 성경 속에서 먹을 것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똑똑해요. 요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먹을 것은 만나, 일용할 양식 만나입니다. 광야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 문을 여시고 먹을 것, 일용할 양식, 그 만나를 부어 주셨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누가?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 신방가가 권사님이 목사님 온다고 예쁘게 맛있게 밥상 차려줘도 얼마나 감사한데. 그 감사하지 않나요? 권사님 사랑을 담아서 밥상을 차려주면 얼마나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게 감사할 일 아닌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볼품없는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이 그 감동의 고백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2025년 수수감사주일,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십시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내 환경과 내 형편을 붙들고 감사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상황을 해석해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오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제 우리 삶 속에 적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말 많이 하셨나요? 오늘 좀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좀 하세요. 그죠? 식당 가서 우리 집사님 만나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 보세요. 시작. 그리고 뭐 대놓고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그래도 뭐 한마디 하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고맙습니다거든요. 참 고맙습니다. 그죠?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길에서 안내하시는 우리 분들을 만날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린 참 많이 잊어버리는 단어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가장 빨리 잊어버리는 단어가 고마워라는 단어랍니다. 혹시 아내에게,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말해본 적이 언제죠? 그리고 부부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왜? 공감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이 말도 많이 하고. 참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면 참 좋겠는데, 한번 옆에 부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이라도 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만 잘하면 70점 됩니다. 여러분들 좀 행동은 좀 못해도 됩니다. 말이라도 잘하다. 그죠?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다 모여가지고 영화 한 프로 봤어요. 제가 전에 설교했죠. 우리 집 TV 76인치라고. 160개월 5만 활부. 죽겠네 지금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그 큰 화면으로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그 영화를 보다가 그 영화 안에 여주인공이 등장했는데, 그 여주인공이 우리 아내가 20년 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영화의 여주인공이에요. 그 여주인공이 20년 세월이 지나서 오랜만에 그 여주인공을 본 거예요. 저는 누구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가 막 그래, 그거 보면서 맞다 그 여자다. 아이고, 그런데 우리 저렇게 늙었어. 이제 막 주님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청순했던 20대에 청순했던 그 모습이 20년 지나고 스크린을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늙나, 어떻게 그러더라고.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 말했죠. 저렇게 안 늙는 거는 네밖에 없다. 말로. 여자들은 20년 지나면 다 그래 돼. 근데 더 예뻐지는 건 네밖에 없다. 내가 해놓고도 내 머릿속에서 막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우리 사람 조화가 자빠지려고 그러고 막. 만약에 아이고 여자가 20년 지나가 저렇게 늙었네 그럴 때 니는 더하다 임마 이랬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럼 행복이 별 거 있나요? 뭐 잘해주는 게 뭐 별 게 있나요? 말이라도 곱게 하세요. 말이라도 예쁘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당신 때문이야. 오늘 집에 가서 그런 말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는 그 말이 우리 삶 속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다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심는 것은 불평을 심습니다. 여러분, 불평을 심으면 절망의 열매가 맺습니다. 어떻게 파 심어놓고 콩나기를 바래요? 감사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열매 맺어질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심으면 좌절과 낙담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심어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한번 심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함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기적의 열매가 되는 감사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 놀라운 삶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평을 심어놓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게 하시고, 볼품없지만 작고 부족하지만 감사의 씨앗을 매일 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심었던 그 감사의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